축복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5월달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이 교사 주일이면서 또 우리 선교 주일인데,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서 우리가 연합한 지 1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서로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사실 예배 후에 연합훈련 활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는 예배 전후에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지 않지만은 예배 전후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서 기다리며 만나든지 1층에 만나든지, 그냥 먼 산 보듯이 그냥 보지 말고 누구든지 눈이 마주친다 하면은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잘하시네. 근데 하나 안 해.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저 오영문 목사예요. 그러면 저 누구 권사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말을, 어머, 우리 옆집에 살았네. 어머, 우리 같은 동네네. 금방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않고도 1년 동안 지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1년을 같이 지냈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이렇게 안 만나고 인사하는 분은 꽤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어제 교육자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스마일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게 미술을 주는 사람은 티켓 하나 붙여줘서 나중에 막 상도 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여러분 좋은 모습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옆분들 다시 시작.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옆분들 보고 할렐루야. 저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저 오영본 목사예요. 시작. 저 오영본 목사예요. 몰랐죠? 그럼 오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근간에 우리가 이런 금요일 날 집회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이게 씨앗이었구나, 이게 뿌리였구나,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요 꽃으로 본다면은 뿌리가 있어요, 원줄기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가지에 꽃도 또 열매도 열리고 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거예요. 다 농사 경험이 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면은 때로는 열매도 솟궈주기도 하고 가지 쳐주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문제가 돼. 그러면 어디를 봐요? 땅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이 비료가 필요하구나, 거름이 필요하구나. 그랬는데도 이게 현찮은 거예요. 그러면 땅을 파보니까 뿌리가 썩었네. 뿌리가 다 썩은 거야. 그래서 뿌리를 솎아준다든지 약을 비료를 준다든지 땅을 잘 그런 다음에 새순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나무가 싹둑 잘라진 거예요. 그런데 한 해 잘 뿌리를 관리했더니 옆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그게 나중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애들이 속을 썩이는데 나 돈 좀 벌여야 되겠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열매. 열매는 뿌리가 튼튼하고 좋은 이런 햇빛을 받고 물과 적당하면은 나중에 가지에 저절로 피는 건데, 우리는 뿌리가 복음이야, 복음. 뿌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경외함이야. 이건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열매만 신경을 썼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다시 뿌리 속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심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가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런 노래 많이 해요. 나중에는 복음이 싹이 나네요. 그 다음에는 복음이 열렸습니다. 몇 배로? 100배로.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네. 그리고 하나의 기둥이 돼요,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사업장이 잘 기도해야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를 내가 바로 알고, 내가 신앙의 기준이 복음이 되고 예수가 되고,
처음에는 교회 문턱을 밟을 때, 교회 문을 놓고 할 때, 야, 교회 가면 기적을 경험한대, 교회 가면 물질의 복을 받는데, 교회 가면 내 우울증에 답답함에 마음의 근심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야, 이게 인생의 본질이구나. 아, 이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아, 이게 우선순위로 1번, 2번 정하면 1번 두어야 될 건데 이제 발견했네. 그러다 어느 날인가, 목사님, 하나님, 나 병 안 나아도 괜찮아요. 나 이 가난의 문제, 나 속설의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나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이게 신앙생활. 예배, 기도, 찬양하다 어느 날 목사님 병이 나았네요. 목사님 사업장이,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따라합시다. 열매는 가지에,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했어요. 성경이 절로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나무, 고엽나무,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처음에는 싹이 날 때는 비슷해. 싹이 날 때는 상추 씨를, 상추 싹이나 비슷해요. 근데 커지면서 그래도 구분이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사과가 열렸네, 배가 열렸네, 감인 줄 알았더니 고염이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매는요, 저절로 우리가 복음이 있은 예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보고, 이야, 예전에 미처 몰랐네, 진작 이렇게 믿음 생활할 걸. 여러분, 이 신앙은 자유면서 신앙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겠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그 기쁨과 은혜가 내 속에 막 넘치다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막 기쁜데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기쁨.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엔돌핀, 뭐 도파민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니까 혈관이, 세포가, 뼈마디가, 그리고 우리 의지가, 의식 속에서 야, 뭔가 살 것 같다, 일어나자, 이게 막 역사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손님으로 찾아와서 지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내겠던 이런 더러운 질병들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귀신이 썩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자, 복음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야.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복음이. 그럼 우리가 잘 말씀드리는 거, 난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신명기 6장하고 신명기 2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헌장이 헌장.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할 때 신명기 6장은 여호와, 예수 이름을 구원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상상도 못한 복이 오는데,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가 복을 받는데, 그동안은 복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빼앗는 자가 있던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글을 준비했는데 복 받으려고 하는 직전에 복 엎어버리게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신명기 28장 7절과 25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본질을 갖고 잘했더니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장된 걸 보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8장 25절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장했네, 무장한 걸로 착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놈의 마귀들, 요 귀신들, 니 가진 거 하고 가서 물리치려 했더니 우리가 36에 도망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과 복음의 중심이었다가 이탈하니까 어떻게 마귀가 알고. 벌써 여름이 되니까, 여러분 여름이 되니까 벌써 어때요? 여름이 되니까 벌써
파리가 그러죠? 날라오잖아요. 6층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이 이렇게 나무들이 이제 그냥 땅이 아니고 벽돌을 쌓아놓고 흘흘 놓은 거니까 영향이 약해. 그러니까 나무들이 삐실삐실해서 죽은 게 뿌리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상추를 좀 심었어요. 우리 그 권사님 구프라이드가 아니지, 구플라워 거기 꽃집에 가서 상추 면모 또 뭐지 또 고추 면모. 그런데 상추 비슷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 진짜 놀랬네요. 겨자 상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겨자 먹는 것처럼 매콤하니 아니 그런 상추가 있네. 우리 권사님들이 천열매라고 상추를 많이 막 이만큼 따와서 그걸 먹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그 상추 한 끼만 안 되고 자꾸 뜯어줘야 난다고. 그런데 상추가 전체가 6모야. 아까워서 못 먹는 거야. 누구를 준다 상상도 못하는 거고. 그래 우리 교인들이 철면을 이만큼 따와서 제 아내가 그걸 닦아서 소쿠리에다 넣었는데, 이야 이거 어떻게 주냐, 이거 아까워서. 우리가 6모를 심어가지고 누구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애순지하게 해서.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농사꾼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일을 안 시킨 것 같아요. 기계 일은 좋은데 그런 일을 못 배웠어. 상추를 처음 배웠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신기한 거야. 상추가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끝나고 다 밑둥이를 딱 띄었어요. 이만큼 나오네. 그래서 햇반을 데펴가지고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우리도 거기도 그거 겨자 상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야. 아주 매콤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어제 그저께 제 아내가 하나씩 또 따더라고. 하나 또 따는데 아이고 나 기절초풍할 줄 알았는데 겨자 상추 그 밑에 벌레가 얼마나 다 붙어있는지. 상추는 안 했는데 그 쌉싸름한 겨자 상추에는 노란 벌레가 아주 지 집인 줄 알고 막 다닥 붙어있는 거야. 근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 그거 닦아내면 돼요. 근데 나는 닦아내면 돼요가 문제가 아니고 어제 그저께 내가 싱크대에서 물로 씻어 먹었는데 그걸 먹었나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걸 먹었나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그걸 알고 잘 닦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어제 내가 닦기는 닦았는데, 왜냐하면 식당 갔더니 상추 더 주세요 하는데 물로 그냥 이렇게 하더니 갖고 오더라고 그냥. 근데 집에서는 아니죠. 다 닦고. 예? 그러면서 인터넷을 언뜻 보니까 상추 아름답게 먹는 법,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어 떨렁 빼래. 그 방법도 있다네. 모르겠어요. 못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난 거야. 이 벌레가 또 상추에도 이런 나무에도 그럼 갈고 먹는 거야 그게. 그러면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그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걸 이제야 그 비법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복음주로 가자. 근데 바울이 많은 이번에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달 분량을 한 1시간 40분에 한 거야. 그래 많은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모습, 갈라디아 교회 모습, 로마 교회 모습,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모습을 보여주며 설교하는데 같은 목사하고 많이 그분과 공부했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보는 눈이 열리셨을까? 똑같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래 저도 그 동영상을 또 듣고 공부하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진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진짜 멋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역시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 준 말씀이지만은 오늘 내게 준 말씀이다. 이게 이번에 강사님을 통해서 정리된 첫 번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애굽에 나와서 광야 진입하면서 광야 생활 시내산 들어가면서 호렙산
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5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신명기를 기록한 내용들 그걸 보면은 다시 말씀을 주는데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준 게 아니고 오늘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준 거다라고 하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왜 많은 교우들이 20년, 30년 동안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했는데도 왜 열매가 없느냐 했더니 설교를 들으면서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2,000년 바울 그때 참 좋았다 하면서 그걸 내 말로 안 받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부활주를 보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 부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죽음과 같고 절망 같은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이 절망하고 할 때 믿는 사람이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러면 이런 암병도 이런 것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살아날 수 있네. 현재적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잘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부활의 삶을 살자는 건데, 우리는 대개가 다 요한복음 11장 그 마르다처럼 알지요 주님,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믿지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디오가 라비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는 이 말씀도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일차적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주는 이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는 말씀인데, 두 번째가 7절을 아까 읽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하나,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증거했고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 또한 저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위하여 그러잖아요. 위하여. 우리가 뭐 대통령을 위하여 위하여 하죠. 위하여 할 때 여당들이 좋아한다네. 위하여 당을 위하여. 그래서 한쪽에서 우야야 그런데 우야야 야당을 위해서 우야저 저를 위해서 우야나 나를 위해서. 다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야 좋아하잖아요. 나를. 근데 우리가 이 건배를 합니다. 그러면 우야여라고 할 때 우야여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할 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할 때 위하여는 그분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정을 받았다. 바울이 일꾼이 됐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잘 보세요.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내게.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고 오늘 내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일꾼이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꾼 하면은 조금 노예, 종 안 좋은 걸로 보는데 성경적인 일꾼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그 창세기 출애굽기 과정을 쭉 보면은 옛날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종이면 자녀 종이요. 비참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은 수고해도 수고했다고 해주들 안 해. 밥 먹으러 하들 않는 거예요. 짐승 지금 노예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6년이 되고 7년째가 되면은 희년 하듯이 안식년 해가지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에게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 자유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서로 부름표 안고요. 아들아, 딸아,
우리 자유다. 갔는데 한 종이 안 가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나 다시 종살이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노예값을 다 치렀으니까 다 자유하리라. 근데 그 종은 아닙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의 그걸 통해서 그러냐? 그럼 너 일로 와라 하면서 이 귓바퀴 같은 걸 그 문 돌적이 같은 걸로 해서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생으로. 진통제도 안 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고리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식으로 아, 저 사람은 귀 뚫린 종이구나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종이나 노예로 보지 않고 저분은 저분의 상속까지 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리에 있는 자다.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귀 뚫린 종이. 그냥 종하고 귀 뚫린 종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일꾼이라고 하는 건 머슴이라고 하는 자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따라준 일꾼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에 앞부절 있잖아요. 선물을 따라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는 우리에게 연장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 밭을 매는데 호미로 할 때가 있지만은 큰 삽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큰 포크레인을 풀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신앙생활도 호미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이 은사를 주는 거야. 은사가 임하면은 찬양도 예배도 봉사도 은사를 받고 가르쳤더니 힘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선물의 형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령의 삶 그걸 준다는 게 이게 선물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고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있고 그걸 떠나서 나를 인정하고 선물의 형태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잘 알려면은 또 일꾼의 자세라든지 알려면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이번도 김덕신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는 한 번도 안 쓰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복음에 대한 무지였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작 보낸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게 하기까지 한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잔해했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잖아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듯이 그냥 이 농사 일이 내일이면 그냥 열매를 맺는데 간밤에 멧돼지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듯이 그는 이 땅의 기독교를 잔해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바울이 명령은 안 했지만 증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쳐준 사람이 이 바울이었었어요. 사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오늘 시리아라는 중동의 시리아라는 수도의 다마스쿠스, 성경은 다메섹 도상, 그 언덕에 예수 믿는 그분이 몰던 것들이 모였다는 걸 알고 도전장을 가지고 갔다가 감옥에 합법적으로 집어넣으려고 말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되어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안수한 다음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데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한 택한 그릇이다. 한마디가 이 바울의 기억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합니까? 그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발견하면서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가 때로는 아그리파 왕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잡혀가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까지 막 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도 가고. 옥중서신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가 많은 사람 앞에,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위협을 당하는데 우리 속에는 자유함이 있어서 아그리파 왕이나 많은 사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화면에 혹시 나올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안 나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설교 본문 내가 목사님 줬죠? 네. 야,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1장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삼켰고 비방했고 박해했고 포행자, 폭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지했을 때. 그런데 복음을 아는 순간에 이제부터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죽음도 막 그냥 벼랑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오는 이 은사, 일꾼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할 때 그에게 일꾼은 무거운 게 아니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 이야, 사명을 줬어. 오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사역자가, 우리가 때로는 너무 무거워, 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더 직분을 받을 수 교회에서 말을 못하네. 애들 일 때는 막 불평해요. 밥이 뭐 이래요, 집이 뭐 이랬는데 아버지가 딱 되니까, 책임자가 되니까 불편한 걸 얘기 못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니까. 때는 그래서 내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그랬는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를 은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선물을 형태로 주는, 내가 이런 직분을 줬어, 이런 직책을 줬어. 여성교회장을, 남성교회장을, 속장을 주고 교회 차량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소독할 물, 이야, 그걸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보니까 어깨가 힘들어가면서 사람의 자신 앞에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이 되게 된 거죠. 무지했던 바울이 복음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야, 복음이 이거구나. 우리 애들이 설탕 맛을 알고, 옛날 어릴 때 조청 맛을 알고, 나중에 꿀 맛을 알다 보니까 손가락이 헤어질 정도로 쪽쪽 빨았어요. 진짜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요, 조청은요, 한 번 먹고 끝 아니야, 한 숟가락 아니야, 한 컵 아니야. 나중에는 이만걸 다 먹고 막 물이 켜가지고 막, 누가 먹었냐 하는데 나중에 다 들켜. 물 먹는 거 보면 다 알아. 저놈의 조청 다 엄청 먹었구나. 단맛을 알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시편 기자 그런 고백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수양 정도가 아니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의 나라에, 또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동안은 내가 뭔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했더니, 막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애들이 뭐 그냥 엄마 왜 이렇게 잘 돼요? 이런 문제, 야, 이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작에.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 37년 목회하고 남은 목회가 여러분 그거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이제라도 성경은 항상 지금입니다. 두레스라오, 지금 즉시 하라. 연세가 80일지라도 70일지라도. 지난번 그랬죠? 요즘은 8순이 되시고 7순 되면서 이제 자녀들이 감사패를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서 현수막에다가
인생은 80부터랍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오늘 80이니까 한 살이에요 하면서 한 살처럼 사시라고. 그 뭡니까?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줄게요. 엄마 지금 돌베끼 할 때 보호자가 되어줄게요. 엄마가 그동안 우리를 수고했잖아요. 다 했었잖아요. 이제는 엄마를 우리가 책임질게요. 엄마는 힘이 약하고 돈이 없고 그럴수록 이제부터는 권위를 우리가 세워줄 테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제 그런 여러분 자세이기 때문에 연세가 80이 되셔도 70이 되셔도요, 오늘날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젊을 때고 가장 일하기 좋을 때고 가장 황금 같은 시기일 뿐 아니라 열매 맺수는 좋은 기다. 늦지 않았다는 거죠.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90일지라도 100세가 여러분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3장 6절은요 거꾸로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사실은 7절 가고 7절 6절로 해야 되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왔죠. 아까 읽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백성이 바울이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그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세 가지 상속자, 두 번째 지체,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한 언약의 백성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함께라는 말이 세 가지 다 들어갔어. 이건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가요? 상속자와 지체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복음을 통해서 이걸 안 다음부터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와도 병들었어도. 저도 계속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어느 날 이런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위해 살기만 하면 복음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복이 있구나. 상속자, 내가 하나님의 지체야. 누군가 나를 속을 썩이고 나를 아프게 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그럼 주님 보호해 주겠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체 공동체가 되면요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부부가 자녀가 동서 우리들이요 불편한 관계 속에 하나가 될 수. 왜? 지체니까. 한 몸의 공동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일본이었던 교회가 일본 갔을 때 다시 일본에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일본을 끌어올리는 게 해산의 수고를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그런 교회에게 지체라는 걸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당을 줬지요. 여러분 서로 아볼로파 누구파 서로 분리하고 시기하고 다퉜지요. 근데 여러분은요 같은 지체였었어요. 같은 팔이었었어요. 같이 아팠어요. 같이 기뻤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였다고? 저쪽에 있는 사람 우리가 지체였다고? 가서 막 죄수처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 복음 앞에 그 능력이죠. 결국은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폭탄 같은 속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살게 해주는 이 약속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복음 자체가 곧 능력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복음 되시는 주님께서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을 계시를 해주듯이 열어서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속장님들이,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가르쳐야 해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닫고 복음의 무지에서 복음을 아는 바울이 됐을 때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막 가르치는 거야. 왜? 이게 영생이고 구원이고 살 길이니까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교사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힘들고 막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분들에게 열매보다도 복음을 심어주면은 신앙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이거였구나,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예화를 하나 제가 드리고 마칠게요.
그 아리조나의 피닉스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쩌다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오랜 감옥 생활 하면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감옥에서 칼을 갈았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면 너는 죽었다 하면서 어느 날 출소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구입한 건 권총이었었습니다. 권총을 통해서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고통을 주며 상대방을 죽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가서 두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두 아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가운데 평소에 그 주변에 있던 이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온 거예요.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 아빠랑 어디 갈까? 어디요? 교회 가자. 근데 애들 따라온 거야. 저 뒤에 앉았는데 부흥집회를 했나 봐요. 강사님이 막 영생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데 복음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에 권총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강사님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 여러분 용서해 줍니다. 강단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용서, 화해, 많은 말씀을 줬겠죠. 가운데 얘들아, 아들아, 두 아들을 데리고 강단, 통로를 통해 강단을 나오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순간에 권총을, 그 생각해봐. 권총을 빼는 순간에 다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권총을 빼서 목사님 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자였습니다. 권총을 강단에 버리고 나는 이제 복음을 들고 내가 죽이려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줄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시키고, 이외에도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분의 우울하고 답답한 문제, 의사도 사람도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다자가 있잖아.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복음에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는 성령이 또 알게 하니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특별히 이번에 복음의 메신저 우리 김덕신 목사님 금요일 날 여러분이요 귀하죠? 7시 10분 가지고 찬양하다가 한번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거였구나. 정말 귀한 간증이 나올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 2분 동안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다 여러분 기억 창구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인도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고 결단기도 하고, 하나님 이 시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